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온들에게는 오곡백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은 그 익어가는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도 이 가을에 감사를 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참 아름답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딱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인가? 가슴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감사가 별로 넘치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다 은혜입니다. 돌이켜 놓고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깨닫고 보면은 전부가 다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 가득가득 차고 들어갈 병실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한숨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 잘 안 되던데?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던데 그 정도 얘기하는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문을 닫고 몇십만 불 또 그냥 이렇게 다 손해보면서 문을 닫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냥 마약을 하고 좋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미래가 없이 그냥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놓고 보면 전부가 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감사를 잘 모르고 살까요? 왜 감사를 잘 하지 않으면서 살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미국 시카고의 노스 웨스턴 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8일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캠퍼스 옆 미시간 호수에 여객선이 침몰돼서 187명이 사망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이 스펜스는 육지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침몰되어 있는 그 배에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16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구조를 했어요. 17명을 구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몸에 장애가 와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81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 1년 전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일평생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때 스펜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구조한 17명 중 훗날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몸에 장애가 오면서 그 생명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했는데 17명을 구조했는데 단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이 일평생 잊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투산영락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혹시 그러고 계세요? 참으로 인간은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참된 행복도 참된 축복도 없습니다. 거기서 멈춰요. 감사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거는 본인의 착각. 감사하지 않고 나는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겠다? No.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풍요롭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참된 행복도 참된 기쁨도 주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 무엇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나 그렇지 않나,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니다. 입만 열면 감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그저 감사. 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모임에서 그저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 성숙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별로 감사는 없고 늘 원망과 불평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 성숙도는 제로입니다. 영적 성숙도는 제로. 감사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감사하는 영혼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운 영혼.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게 그래요.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더 크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써. 난 감사도 하는데 쓰던데. 그냥 써주는 거지 우선에. 어쩔 수 없었어. 반면에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일까?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는가 안 타락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절 21절 2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은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훌륭한 인물들의 특징은 전부 다 감사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전부 다 감사, 전부가 다 찬송. 그는 그냥 평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시편을 보면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또 자기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이것까지 다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일일이 나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감사하다. 일일이 나열해서 감사. 시편 103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그러면서 그 표현하는 것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죄를 용서해.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다.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만들어주셨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다윗이 살았을 때 그때의 성가대,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성가대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만 280명 넘었어요. 성가대가 자그마치 4,000명의 성가대가 4,000명의 성가대, 엄청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완전히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으로 이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일이 좀 어려운 것 같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이게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좀 잘된 것은 전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나의 잘 안 된 것은 조상 탓이고, 나의 잘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감사의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고 기적을 창조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어떤 기적을 창조할 때에 뭐부터 하시느냐?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들어서 축사하시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감사의 기도. 이미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적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사세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사는 치유의 비결이에요. 병도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치유의 속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좋은 관계. 이웃하고 좋은 관계. 내가 이웃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그러면 늘 불평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싫어하고 흉보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는 변화와 성숙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이게 감사라고. 날마다 지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날마다 지고. 사단이 누구든지 와서 건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건들지 못하느냐? 와서 건드려봐야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감사하는 사람. 언제 내 마음이 조금 섭섭하고 뭔가 조금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사단은 기가 막히게 찾아.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와서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 배우고 감사를 훈련받고 늘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잘한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도 보세요. 감사하는 나라는 전부 다 잘 돼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잘 살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감사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감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렇게 자녀에게 저에게 이렇게 용돈 이렇게 주셨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비를 붙여가지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무시를 당해가면서 왜 학비 보내? 안 보내면 저들이 중단하고 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감사하다고 표현은 못하고 그냥 왜 다른 집 자녀는 더 많이 주는데 왜 조금밖에 안 주냐고 용돈 요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그 훌륭한 인물이 되겠어요? 감사하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맙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또 어쩔 때는 선물로 물질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냐? 이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 표현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왜 쉽지가 않은가 봐요. 왜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색합니다. 받은 것들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몇 %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없네요. 10명 중에 1명.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죠? 내 생명을, 내 건강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 관계를, 내 믿음을, 내 사업을, 내 학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고 늘 감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감사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입술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늘 계시죠? 그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고마워서 그 감사해서 찬송을 보면 얼굴빛이 털려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영혼 없는 그 몸처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것은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왔는데 그것도 이 유대인들 9명은 아무도 오지 않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 아주 그냥 개돼지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찾아.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다 보면은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감사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래도 뭐 나는 표현 좀 하지 않아. 나는 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 중에서도 성가할 때는 아주 잘해. 그래놓고 보면 아닌데 싶은 사람.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냥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감사로 표현하지 않아요.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이 주님 앞에 왔어. 그걸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엎드려서 다 저런 사람.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이 문둥병을, 사람 취급도 사람이 아니에요. 문둥병이 걸리면 누구 하나 가까이 불러들이지도 않아요. 전부 다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를 문둥병을 고쳐줬으면 사람이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갇혀와 살게 만들었잖아요. 가족들,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9명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찾아왔어요. 표현, 이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감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격을 했어. 왜? 다 와야 되는데, 한 사람 안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 안 왔는데 이 한 사람이 온 거야. 다 안 올 줄 알았는데 17명을 구해줬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이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딱 이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받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감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니까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18절 보시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로 표현했더니 그는 구원까지, 영혼까지, 모든 것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실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었더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했어요. 팔았다가 표현하고, 집을 팔아갖고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팔았다고 표현, 감사합니다. 중심을 담아서. 두 번째의 감사가 무엇이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오병이어를, 그 다음에 칠병이어를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항상 이 떡을 드시고 축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인 줄 압니까? 이게 미리 감사. 축사가 무엇일까? 축사는 감사의 감사. 감사의 기도. 그런데 아직 주시지도 않았어. 지금 이제 오병이어 떡을 5개 들고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왜? 5,000명을 먹이실 것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신 것도 감사를 안 하는데,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한다. 미리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다가도 야 미리 감사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미리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빠 지난번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실 것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감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뭡니까? 미리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참 미리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1년 52주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귀하지 않아요? 1년 52주 한 주도 빠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시다. 그런데 그 감사로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릴 추수감사절에 1년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드릴 이 감사의 표현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주 하는. 목사님 진짜로 하는 얘기인가? 어떤 분은 지나온 1년 동안 감사의 표현도 하지 못하고 추수감사절이 돼도 별로 그 주간에도 감사도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언젠가 같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이 무엇인데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년 52주를 감사를 하는데 그 순간 그것뿐만 감사하겠습니까? 순간순간 감사하지. 목사님 저보다도 10배나 나으시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나온 1년 동안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저기 가서 점심 먹을 때에 서지집이고 어떤 집이고 이런 데 가서 음식 먹을 때 보니까 10몇 불짜리 탁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금을 하면서 10분도.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예배 또 왔더만 날마다 그냥 황금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은 안 하시고 사셔도 돼요. 제가 황금 하란 얘기.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같이 인색하고 움켜쥐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관계도 별로 없고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찬송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런 인생으로 살 수도 있어. 두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목회자는 그 길을 안. 나는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리 별 볼 일 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준 시간들 다 어떻게 했니? 너는 내가 준 이 모든 그 재능들 다 어떻게 썼니? 너는 내가 준 그 물질들 다 어떻게 썼니? 그때 부끄러워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한평생 살 수 있고 이렇게도 한평생.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감사로 표현하면서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되고 존귀하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들, 이 악하고 그 한 종들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고 사시오. 선택을 잘하시오. 이 감사는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감사 가운데 있어요. 이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그러한 능력이 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잘 감사하고 잘 표현해 보세요. 용돈도 더 줘요. 늘 받아가면서 그냥 못마땅히 고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줬던 것도 내놔라.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안 내놓고 얼른 또 그냥 이렇게 또 옮겨져요. 감사 중에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 중에 감사. 아직 받지 못했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중에 감사. 감사 중에 감사는 뭐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때 최고의 감사.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고도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언제든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응답이 잘 될까?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응답이 잘 될까? 감사하면서 살면서 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피폐한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단히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사십니다.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십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축복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존귀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그 생각 듣는 사람들 빨리 좀 했어요. 오늘 헌금 안 하셨대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코 묻은 때 묻은 이 헌금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긴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에요. 한 백성을 잘되게도 할 수도 있고 못되게도 할 수도 있고, 한 인간을 모든 걸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고, 한 해의 농사가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한 해의 사업이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분의 손에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 미리 감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시면 하나님, 내 믿음이 늘, 내 믿음이 너를 복되게 만들어, 내 믿음이 너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잘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애로 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너무 여러분의 생애, 축복된 생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